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방학 때 뭐하고 지내고 계세요? 저는 방학이 따로 없지만 여러분이 방학한 기념으로 방학 기분을 한번 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운동을 좀 해봤어요. 원래는 필라테스를 매주 하는데 이번 주에는 필라테스도 하고 다른 운동들도 조금 더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느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몸이 굉장히 잘 움직여졌는데 몇 년 사이에 몸이 참 많이 굳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30대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왜 30대에 다 은퇴를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이제 월요일부터 모임 제한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납니다. 코끝모라는 말이 있죠. 코로나 끝나고 모이자. 물론 코로나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원 제한이 조금 풀렸으니까 미뤄뒀던 만남들, 모임들 조금 더 자유롭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생각해봄직한 것들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말이 있죠.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쓴 이유는요, 바울이 실제로 갇힌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고 있던 중에 쓴 편지다 해서 이 에베소서를요, 옥중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말고도 3개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냥 대놓고 말하고 있죠. 나 지금 갇힌 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생색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즉 엄청나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이 뭘까 엄청나게 고민했다라는 그 흔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뭘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깊은 고심 끝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다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뒷부분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 제각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한 군데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요, 대학교 다닐 때 학부 전공이 교육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은총 신태석 전도사님은 같은 학교였지만 신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같은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할 때가 좀 많아요. 이렇게 아무리 친해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달랐을까요?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롤만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오버워치만 하고요. 어떤 친구는 피파 온라인만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모바일 게임만 하는데 모바일 배그만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쿠키런 킹덤만 합니다. 서로 게임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가 될까요? 좀 어렵겠죠. 공감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금씩만 달라도요,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기 마련인데, 너무 상극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쟤는 왜 저래? 너무 달라서 함께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조금 가까이 하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이해해보자. 이런 마음보다는요,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먼저 생기기 마련이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면요, 말 그대로 정말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굳이 조금 노력을 기울여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생각과 행위에는 이러한 하나됨이 속속들이 배어 있습니다. 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의 자녀된 사람들이잖아요. 즉,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족이 무엇인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이죠. 때로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요, 때로는 회피하고 싶어도 회피할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마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요, 계속 그냥 서로 불편해하면서 지내는 것보다 어차피 함께 할 거니까 그냥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편안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화가 나 있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내가 하는 행동들을 다 못마땅해 하시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나이 때였을 때부터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는지, 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희생했고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처럼 힘든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때로는 모질게,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던 거구나. 그 마음을 저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건데, 표현의 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 뿐이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나서도 잔소리는 듣기 싫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전에는 잔소리가 마냥 듣기 싫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요, 잔소리를 들어도 용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밉고 못마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는구나. 근데 그 표현의 방식이 내가 생각했던 표현은 이런 건데 이런 것과 조금 달랐을 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요,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냥 불편해하고 못마땅해하고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쟤는 원래 저런 애야. 원래 그런 사람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는요, 자신만 가지고 있는 고민과 자신만 알고 있는 분노, 슬픔, 또 기쁨,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각자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기쁠 땐 어떻게 행동하는지, 슬플 땐 또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 보는 겁니다. 쟤는 기쁠 때 저런 식으로 기쁨을 표현하는구나. 쟤는 관심이 있을 때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쟤는 슬플 때는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알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쟤 왜 저래? 이게 아니에요.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해의 시작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용납의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시도하는 것입니다. 저 행동이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그냥 용납해주는 거예요. 즉 인정해주는 것이죠. 나랑은 조금 결이 다른 친구다.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완전히 정답이 아닌 틀려먹은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나와 방법은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조금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틴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두 다 달라요. 그렇죠?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다르고 조금 낯선 공동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항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과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고요. 인정하고 용납해 줄 수는 있습니다. 나와 다른 부분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죠. 이 조언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부르신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이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든 곳을 기쁨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나와 조금씩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힘입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틴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